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라고 그러면 뼈쪽 건물에 십자가 탑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모티콘을 만들 때에도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또 내가 또 교회가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가 생각할 교회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인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우면 성도들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멋있으면 성도들도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맞을까요? 교회 안에 어쨌든 우리가 있다 보면 그 교회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뜻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배입니다. 이제 정답을 아셨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듣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막히는 곳이 항상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것,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예배는 안 가겠습니다,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교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개념을 보면 내가 점점 더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곳이죠. 거기서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믿어야 되죠. 탈북을 해서도 그들이 중국이든 어든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붙잡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거기서 선교사를 만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와 신앙의 이 중요한 역할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기적으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회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액체 교회에서 고체 교회가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직화되고 점점 더 틀이 만들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단단해지는 고체의 교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교회 공간도 있지만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정서가 있고 교회의 어떤 영성이 있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모습이 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영성이 있고 그 색깔이 다릅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색깔을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독특한지 모릅니다.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앞에 본문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교회의 기초,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리고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알고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누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야 그만 좀 해 너만 일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육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는 분도 있고 새벽 기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더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동참하십시오.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도 되지만 옆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들을 알고라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구성 교회된 우리가 점점 더 화목하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걸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운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싸운 걸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도 자원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중이 있고 또 영성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도자도 있고 또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일찍 믿은 사람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이 있고, 처음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모인 군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맡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몸이 움직여질 때, 그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머리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찬양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영상의 그 장소가 신촌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그 카페는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위클레시아라고 하는 팀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클레시아, 위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보니까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예배하기도 하고, 한 신촌에 한 술 카바레라 그러나요? 그 술집을 빌려가지고도 예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다 토한 것을 다 청소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도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또 집사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도 장로 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같이 존중하고 서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처난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권계하고, 권계한다는 것은 그들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 야, 이제 좀 열심히 부지런히 좀 가보자, 이제 좀 해보자, 이제 좀 일어나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예의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 읽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성경 좀 읽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런 거 있죠.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런 거 있죠.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안 하고 있을 때,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야,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뭔가 따지듯이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 골든벨 여러분 프로 아십니까? 도전 골든벨 프로에 보게 되면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아이가 최후의 골든벨을 울려야 되는데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죠? 딱 써가지고 딱 들어요. 뭐라고 듭니까? 친구들아 미안해.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싸 이제 괜찮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고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오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또 거기에서 빠르게 잘 회복되어 나가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 중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노인도 와야 되고요, 어린 아기도 와야 되고요,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요, 개성이 강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모자 쓰신 분도 와야 되고요, 시력이 안 좋은 분도 와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모든 죄인은 다 주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의 강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빠진 사람들,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라고 할 때,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내가 끌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그 편에 있으면 안 되고요, 붙들어준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 거예요. 누군가 아직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끔 예배할 때 뒤에서 어떤 아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까 봐 제가 큰 소리로 안 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같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고 아이들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예배하는 어른들이 따로 모임이 있고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 한 공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침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요? 그 복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로 인해서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8가지 중에 그 결과물이 달랐는데 한 가지만 같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계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오래 참은 것, 이 긍휼하심이 가득 넘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교회의 같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항상 선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공동체예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선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질책받으면서까지 교회가 나아갈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범이 돼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피값,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할 수 있는 성이 있는데 남쪽, 북쪽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6개의 그 도피성은 하룻밤이면 다 갈 만한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중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함부로 상처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품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빨간 십자가를 찾아서 가라 그래요. 거기가 교회니까요. 교회 가면 도와줄 줄 알거든요. 교회 가면 도와주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인데 사람이 모이는 곳, 교회가 모이는 곳은 다 그렇지 뭐,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도 보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내가 어떠한 행실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 사람이 교회구나,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교회로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건물의 상가에, 어떤 한 공간에 구별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된 내가 지금 교회로서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자기 어렸을 때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고 또 그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또 내가 머리도 좋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대구로 나를 유학 보내줬다는 거예요. 대구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이었는데 석차가 68명 중에 68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내밀어야 되는데 성적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68명 중에 68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교육받지 않고 또 학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표를 68등을 1등으로 바꿔도 아버지가 잘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쳤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 유학 간 아들이 이제 집에 왔으니까 친지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찬석인데, 야,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묻습니다. 물론 사투리로 물어봤겠죠. 근데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데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친척들이, 야, 그러면 찬석이가 1등 했으면 우리 채권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였던 단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꼴찌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대요. 그리고 강가에 달려가 가지고 제가 물속에 몸을 막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내려쳤대요. 왜 내가 이랬을까 하면서 후회했겠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이 찬석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 이 사건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남의 집에도 아무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 찬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학교 아들이 입학했을 때 나이가 45살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 중학생이 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1등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 1호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경북대 전 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알고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한 넉넉함들, 이것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교회로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